창세기 13장입니다. 소돔이냐 헤브론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내려가서 겪었던 해프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란에 있을 때 나이 75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영적 강을 건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드디어 영적인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이곳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곳에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눈을 들어서 저 애굽 땅을 바라보죠.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더 큰 영적인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아내를 빼앗길 만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기근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애굽으로 갔더니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안함을 거짓으로 채우게 되죠.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하다가 가정이 무너질 뻔하게 됩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셨으니 망정이지 아내 사라가 바로의 후궁이 되어지고 사라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족보가 끊어지고 사단의 후손이 날 뻔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런 게 있고요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아내와의 관계가 서먹해졌을 것입니다. 아니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먹은 남편이잖아요. 아내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무능한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아내와의 관계에서 뭔가 깨어진 것처럼 다시 이어지지 못하는 서먹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카 롯에게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영적인 가뭄 가운데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영적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죠. 반면에 이 해프닝 가운데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실수하고 엎어져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셨으니까 7가지 복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아멘. 그게 이방 땅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걸어갈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시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유익이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니었다면요 해결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셨고 간섭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다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애굽에 가기 전에도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바로 왕으로부터 결혼 지참금으로 수많은 짐승과 수많은 노비들을 얻었습니다. 굉장히 큰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왕에게 지금 사기치다가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싹 다 뺏겨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죽임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얼마나 무섭게 다뤄 놓으셨던지 제발 아무것도 안 돌려줘도 되니까 다 가지고 이 땅에서 나가기만 해라 그래서 내쫓았습니다. 자,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갑니까? 베델 근처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3절, 4절 3절, 4절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자, 9절이 아니라 3절, 4절 맞습니다.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애굽에 내려가기 전까지 정착해 살던 곳입니다. 거기에 거하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온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예배로 반응합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실패하고 망신당하고 돌아와서 하필이면 왜 베델로 갔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길을 잃으면 처음으로 돌아가라. 만약 인생이 꼬이고요, 하는 일이 너무 어렵고 뭔가 중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좁은 골목, 위로 같은 골목에 들어갔는데 길을 모르겠으면 첫 시작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요즘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갈등이 많은 거지? 왜 은혜가 메말라 버렸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시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지하게 부르짖었던 바로 그때, 그 첫사랑대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베델로 갔다는 얘기는요, 내가 중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신앙이 차가워졌고 믿음이 사그라졌는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첫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해서 베델로 가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짐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조카 롯에게요, 많은 재산을 분할해서 재산을 떼어줍니다. 원래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에게 재산을 떼어줄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조카를 양자로 들여서 데리고 있다가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으면 모든 재산을 다 조카 롯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계획을 취소하고요, 중간에 재산을 분할해서 재산을 나눠줍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롯을요, 양자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일단 스페어로 만약을 대비해서 조카 롯을 끼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롯을 아들 삼으면 되지.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준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지금 나는 그 약속을 전적으로 믿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과감하게 떼어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부자요, 롯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서로 부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부자로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목축업이죠. 그래서 많은 양떼, 짐승들을 거느리게 되는데 직접 키우는 것이 아니라 종들을 통해서 양떼를 목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많은 양떼를 기르는 것은 좋은데 너무 양들이 많다 보니까요, 양을 키울 땅이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자, 양을 키우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먼저 풀이 있어야 됩니다. 풀이 없으면 못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도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베델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요, 그쪽에 자기네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들도 있잖아요. 그들도 또 목축을 하고 양을 기르잖아요. 그런데 그 양떼에 비해서 풀은, 물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네 땅 내 땅 그러면서 주차장 싸움하면서 막 싸우는 것입니다. 자, 6절 이하를 볼까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우는데 이건 종들과 종들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좋으면요, 싸워서 그러면 주인 둘이서 종들을 모아놓고 너희네들 싸우지 마, 너희네들 한 가족이야, 다 똑같은 거야, 싸우면 큰일 나,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그런데요, 삼촌과 조카 사이가 벌어진 겁니다. 롯을 아들처럼 생각하지만은 지금 텀이 생긴 겁니다. 왜요? 처음에는요, 이 두 사람 다 육신을 쫓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롯은요, 삼촌 아브라함만 보고 쫓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점점 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쫓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반면 롯은요, 여전히 아브라함 뒤만 따라가고 아브라함 육신에 빠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어리고 육신에 속해 있을 때는 육체에 속한 롯과 함께 사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불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여전히 육신을 쫓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롯은 더 좋은 거예요. 함께 하나님 쫓으면 문제가 없지만은
그런데 지금 뜻이 두 사람이, 신앙이 두 사람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동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가치관이 달라요.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말이 달라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과 싸워서 우리 갈라지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맞지 않는 겁니다. 영적 코드가 맞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지금 피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 가족, 내 주변 사람과 신앙이 같다는 것,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생각이 다르고 길이 다릅니다. 나는 믿는데 내 남편은 믿지 않는다. 자식들은 믿는데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형제같이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모른다. 이건요, 큰 고통입니다. 함께 여행 다니죠. 세상과 내가 가깝게 지낼 때는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면요, 표면적으로는 서로 조심하고 부딪힐 일이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을 그들이 싫어하든지 여러분이 그들을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영에 속한 사람과 어울릴 수 없고요, 영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나간다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방해하고 괴롭힐 것입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데 그 가족들이 다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 불신자 한 사람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을 아들같이 사랑했고 회록이라고는 롯밖에 없었지만 헤어지자고 한 것은 단지 갈등이 아니라, 이거는 물과 풀 때문이 아니라 영적으로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요, 롯을 불러놓고 조용히 얘기하죠.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멘. 자, 불러놓고 조카야,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된 것 같아. 너에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테니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해라.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을 택할 것이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택할 것이다. 집안의 최고 어른인 아브라함이 아들뻘 되는 조카 롯에게 지금 생존이 걸린 문제를 양보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어른이잖아요. 자기가 가장이고 삼촌이잖아요. 먼저 선택하지 않고 왜 양보하고 있습니까? 굳이 내가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왜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 힌트가요, 7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지금 베델 땅에 머물고 있는데요, 그 땅에는 자기와 롯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가나안 원주민들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이 물과 풀을 더 얻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원주민들 것을 빼앗아요, 아니면 조카 롯과 싸우는 모습을 저 세상 사람들에게, 원주민들에게 보여주면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지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인끼리, 불신자들 앞에서 맞붙은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래도 예수 믿는 이는, 교인들은 좀 나아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믿는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어. 나은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욕심 부리고 있습니다.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웅다웅 열심히 싸우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삼촌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양보하고요, 포기한 이유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양보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야 된다. 아멘.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운전할 때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상대방이 막 욱하잖아요. 그럼 내가 욱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억울할 때 많잖아요. 그때는 할 말도 있고요. 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손해보고요. 참고요. 양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랬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오라고 그랬습니다. 손가락질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짠 내려오셔서 이적과 기적을 보이면서 네가 비웃어서 일로 와봐. 네가 비웃어서 라고 하면서 혼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수모를 다 견디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지켜내기 위해서 그 조롱을 묵묵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그 이름을 이 땅에 영원히 아름다운 이름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이름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름답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내 이름을 떨치려고 높이려고 벽돌에 깊이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높여주셔야 되고요, 아멘. 예루살렘 성벽에 새겨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요?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내 이름도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시며 또 우리의 삶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면요, 롯이 아니 삼촌, 이게 무슨 일이에요? 뭐 서운한 게 있으세요? 제가 어떻게 먼저 선택합니까? 굳이 우리가 갈라서야 된다면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렇게 해야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듣는 조카 롯은요, 바로 가장 높은 베델의 높은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쭉 눈을 들어서 사해 바다를 보고요, 사해 바다 건너편에 있는 좋은 땅을 둘러보게 되죠.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자 10절을 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롯이요,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 바로 이것이 롯의 내리막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눈은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주된 통로 가운데 하나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보는 것을. 자,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게 되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자, 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보게 되면 아름다운 바바리 코트 한 벌, 은과 금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탐내어 가졌습니다. 자, 여기에 나타난 순서를 보십시오.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먼저 보았고요, 다음으로 탐을 내었고요, 마침내 취했습니다. 롯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넉넉했다라고 그럽니다. 중동 같은 사막 지역에서는 물이 최고죠. 생존을 위해서는 물이 꼭 필요합니다. 물이 많은 소돔은요, 사람들이 살기에, 양을 목축하기에 최적의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아 보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아 보이는 거하고 같은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망하기 전까지는 다 같아 보이죠. 좋아 보이죠. 천국 같죠. 에덴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완벽한 장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천국 본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를 보니까 천국 같아, 천국처럼 보였대요. 보이기만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돔이요, 마치 애굽처럼 보였다. 자,
롯과 아브라함의 애굽에 갔다가 식겁하고 다시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을요 다시 쳐다보기 싫어요. 그런데 롯의 마음에는 미련이 있는 겁니다. 젊잖아요. 애굽이 정말 좋았는데 왜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나? 그래서 모든 기준이 지금 뭐예요? 잣대가 애굽입니다. 애굽. 마음 가운데 애굽의 미련으로 가득 차 있는데 딱 베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소돔 고모라를 보니까 애굽 같아 보였습니다. 이것이 롯의 마음을 사로잡았어. 그래서 곧바로 삼촌에게 저는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1절 볼까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자, 성경에서요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나쁜 의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나서 어디로 유리해요? 동쪽으로 떠납니다. 자, 함의 후손들 니므롯도요 어디로 옮겼습니까? 동쪽으로 가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바벨론을 세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동쪽으로 옮겼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덩지고 떠나는구나, 타락하는구나, 안 좋은 일이 곧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롯이 아래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롯도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또한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던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은 있었지만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나라도 성공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성공했다는 마음이 나쁜 마음이 아니잖아요. 잘 살아보겠다,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보겠다, 내가 하는 일에서 목축업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 이건 얼마든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에 도취되어서 롯이 잃어버린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3절에 보게 되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요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걸 뭐라 그래요? 성별. 이걸 거룩이라고 그럽니다. 거룩. 이게 필요한데요 롯에게는 이게 없는 겁니다. 소돔 땅이 세상적으로는요 아무리 풍요로운 땅일지 몰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도시고 나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곳은요 동성연애가 기본 문화인 곳입니다. 윤리적으로 타락한 도시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가 소돔이었습니다. 예배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소돔의 이름이 저주의 도시, 소돔 고모라에 가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롯은요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자기가 보는 것들이 전부인 양 맹신하는 실수를 했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소돔이 롯이 선택이요 가장 최선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물질적 여유가 있고 편안함이 있으니까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롯의 결정에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은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지금 벗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롯이 제일 처음 한 실수는 뭐냐? 아브라함하고 떨어진 것입니다. 롯은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기랑 너무 다르고, 자기는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아브라함은 이상주의자입니다. 막 하나님만 쫓아다닙니다. 그럴지라도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싫었던 겁니다. 자기가 재산이 많은 것도 자기가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복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덩달아 자신이 복을 받았고 자기가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아브라함을 떠난 겁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잘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아멘.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느냐, 땅하는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을 만난다면 나도 그 사람처럼 돈과 땅밖에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축복의 사람을 만나야 내게 복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나도 복을 흘려내릴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내 옆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나도 기도 좀 해볼까?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요. 내 옆에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야 금요일 날 예배 가야 되는 거야? 나도 기도 예배의 자리 가볼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전도하는 사람 옆에 있어야 이렇게 전도하는구나,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계속해서 불평하게 되고요. 예배가 없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당연히 예배 안 드려도 되는 줄 아는 겁니다. 롯이요 꼭 붙어 있어야 되는 믿음의 사람에게서 떨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소돔 고모라를 택한 결과가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14장을 통해서 20장을 통해서 롯의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반면 아브라함은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장사하는 몫을 잘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똑같은 실력의 두 가게가 있어요. 똑같이 해도 어느 쪽이 몫이 더 중요하냐, 잘 잡았냐에 따라서 훨씬 벌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목초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초지를 잘 선택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롯은 어느 가장 좋은 곳을 택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요 롯이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나서 천천히 여유 있게 헤브론 땅을 선택합니다. 18절에 볼까요?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헤브론은요 안 좋은 땅입니다. 고지대예요. 고지대. 모세 시대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40일 동안 오잖아요. 그래서 시급해가지고 그곳에는 거인이 살더이다. 우리는 그곳에 못 갑니다. 본 땅이 어디냐?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이곳은 거인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이라는 말 뜻은요 교제의 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눈에 좋아 보이는 곳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한 겁니다. 아멘. 세상적인 부귀, 영화, 풍요 그런 거 다 별로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굳이 헤브론을 선택했을까? 성경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주석과 자료집 책들을 다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딱 헤브론으로 간 이유, 특별한 이유는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또 읽어보면 그 뒤의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헤브론으로 인도하셨겠구나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그러면 14절,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자, 롯이 불이랗게 떠나고 있습니다. 종들 노비가 탁 떠나죠. 그리고 짐승들이 떠나면서 먼지가 티끌처럼 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동안 정들었던 아들같이 생각했던 롯이 떠나는 장면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굉장한 미련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아쉽죠. 신앙 때문에 갈라서야 되니까. 또 어쩌면 머리 검은 것은 거두면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런 마음을 또 한쪽에서는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하리라.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자, 롯이 떠나는 먼지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허전해하고 있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서 야, 저 티끌 보이지? 티끌처럼 네 자손들 많게 해줄게. 외로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저 티끌처럼 많은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아마 그때 이제 네가 어디로 가야 돼? 헤브론으로 가야 돼 라고 헤브론으로 인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가죠. 그리고 하나님 위해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바로 이 땅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여기에 이제 눌러 앉아 살겠습니다. 다른 데 가지 않겠습니다. 이곳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다짐하고요. 그곳에 예배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결국 그곳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되어지고요. 또 이삭의 고향이 되어지고 야곱의 고향이 되어져서 그곳이 믿음의 도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롯과 아브라함은요, 저 창세기 옛날에 살던 인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요. 롯과 아브라함은 이 두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아브라함과 롯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소돔을 향하는 마음,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이고 나의 유익을 위한 삶, 그곳을 향해 가야 돼,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안 좋아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저걸 원하시는데 헤븐으로 가야 되나 하는 그러한 갈등이 존재합니다. 롯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을 버렸고요, 물질을 선택했습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선택했죠. 아멘. 좋아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아멘, 헤브론을 선택했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롯이라면 소돔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헤브론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잘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